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옐렉 그리고 그가 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는 것, 또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과 동행하지 못하고 요단강 너머로는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러한 이 가는 것에 대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어떤 임명식과 같은 것인데요. 이제 리더십이 이양되는, 전달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위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바옐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가 이제 그리고이고 옐렉이 이제 가다, 옮기다, 뭐 해산하다, 낳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그 단순한 그 접속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결이죠. 그러니까 단절된 것이 아니고 또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뭐 세대의 갈등처럼 서로가 이렇게 반목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러한 이 세워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고로 되어 있다, 이 바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지난주의 말씀, 또 이번 주의 말씀, 또 뭐 다음 주에 나올 말씀에서도 다 이 그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뭐 그런즉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의 뭐 표현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합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뚝뚝 떨어져서 그 나뉘어 있는 어떤 뭐 삶이든 또 사명이든 어떤 성취든 간에 이것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고를 깊이 우리에게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것이 공동체의 어떤 특징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가 뭐 서로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많이 뭐 그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흐름이나 또 생각이나 또 성향이나 분위기가 이제 같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제가 그 목회 아주 이 처음 그렇게 배우는 그 전도사 시절에 뭐 그런 말씀을 어떤 그 선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각 그 부서에서도 이제 뭐 교육 부서면 교육 부서, 뭐 주차부면 주차부, 뭐 그런 부서 가운데서도 묘하게 그 당신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 영향을 주게 될 거다. 꼭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렇게 뭐 힘써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평안하고 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가기 마련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든 또 교회 공동체에서든 그렇게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우리의 어떤 사명의 성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언가 인과의 관계 혹은 연결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는데, 옐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낳게 되었다, 해산하게 되었다, 무언가가 옮겨지게 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다음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뭐 진일보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발짝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제 옐렉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요. 어떤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바이엘렉의 말씀과 나팔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죠. 무언가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막 떠들썩하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은밀하게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새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은 이제 새 달이 떠오르는 것을 찾는 날이기 때문에, 새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크게 둥근 어떤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아주 이 말 그대로 손톱만한 어떤 그 달의 빗줄기가 보이게 되면 이제 그때가 새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윤달도 섞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언제인지 아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팔절을 이틀을 지키게 되고요. 또 그 이틀간에 그래서 그 나팔절을 욤 하케쉐라고 해서 감추어진 날, 숨겨진 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날인지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감추어진 날인데, 그 감추어진 날이 그냥 감추어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공의회에서 두 명의 파수꾼을 이제 동쪽 산과 서쪽 산에 그렇게 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루월 한 25일경 정도가 되면 이제 파송을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주 숨죽여서 달을 관찰하는 것이죠. 근데 달이 제대로 잘 떠올랐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때로는 구름에 가릴 수도 있고, 또 이미 이제 금음의 어떤 이 달이 없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달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정말 주의 깊게 그렇게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 달이 떠올랐을 때 나팔을 그 파수꾼이 불게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공의회에서 올해 새해가 선포됐음을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나팔 소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게 되고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나팔절과 이 무언가 새로운 단계로 간다, 그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서라고 하는 이 바이엘렉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난 날의 단계가 끝났지만 또 그것의 연결로, 또 그것의 열매로, 그것의 어떤 인과 관계로 그렇게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율법이 다 폐해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그 좀 잘못된 신학 안에서는 율법이나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뭐냐면 그냥 나는 나 혼자, 나 스스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딱 떨어져서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연결에 대해서, 이 그리고의 연결, 또 그렇게 합력하여서 그 이전의 어떤 단계, 또 이전의 세대, 이전의 믿음, 이전의 전통, 이러한 것들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가치 있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올드한 것, 예전 것, 좀 낡은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없이는 은혜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이는 여호수아가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이지 율법의 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제 삶을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와께서 그 당신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 지나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고, 이방에 숨겨진 또 외로운 동역자들과 같이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해산, 그 이전 세대의 해산, 이 모세의 해산과 같이 모세가 그의 백성들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멈추고 삼가고, 또 자기의 어떤 가장 큰 꿈이었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바램과 수건이었던 것도 자기가 삼가고, 왜냐하면 자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모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상징의 이 선포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의 한계를 드러낸다라기보다는 율법의 소임, 그리고 율법의 삼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예수와의 하나님의 아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될, 내가 달려가야 할, 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 또 그 건너지 않는 것에 순복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할례이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아주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 그리고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을 때 멈추는 것,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세우셨죠.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그 감정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해야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마치 이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좀 일단 하나님의 신호를 듣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위임해 주시는지, 또 누구를 위임하고 세우고 또 그를 이렇게 깨어나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단 우리가 그냥 쇼파르나 그런 나팔을 부는 행위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깨우는 행위이죠. 선포하고 외치는 행위입니다.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의 가장 절실한 어떤 표현이 나팔 소리이죠. 이게 나팔이 정말 찢어지듯이 마치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이 나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모세는 죽음으로써 또 자신의 마지막 어떤 그러한 유산을 그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이것은 예슈아의 이 구약에서의 발음이죠. 예슈아, 그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예슈아라고 하는 말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단계를 그렇게 해산하는 그러한 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음 단계가 내가 여호수아의 몫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삼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안하게 되어서 또 두렵게 되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가 잘 열리지 않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뒤엉켜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돌이켜질 수 있을까? 자녀들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실은 아비들의 마음이 먼저 돌이켜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돌이켜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이 멈춤과 삼감과 같은 또 자기 십자가가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결국엔 다음 단계 예수와의 그 승리의 군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초석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부터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계명 없이 또 계명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해나 사모함이나 또 지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다음 단계로 은혜로 무조건 점프한다라고 가르치는 좀 값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데에 있어서 한 단계가 된다,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와 남은 자손, 그래서 남은 자들이 어떤 자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명 지킨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또 이단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그러니까 중심은, 그것을 놓치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 사랑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예수와의 삶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이 다음 세대의 어떤 지도자를 그 격려하고, 그러니까 힘을 불어넣는다, 뭐 encourage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대함을 그렇게 넣어주는 어떤 그 일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계속 그 백성들과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 당신의 담대함을, 당신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넣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에 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죠.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나라, 또 어떤 사람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또 그 다음 단계의 백성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나팔 소리의 이 의미이죠. 그 격려하는, 또 힘을 주는 것에 이 두 전형적인 신명기서에서의 표현인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자크라고 해서 원래 1차적인 뜻은 단단히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고, 이제 아주 꽉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너희를 붙들어 매라, 예수와께 너희를 단단히 붙들어 매라. 이것이 나중에는 정말로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유언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는 뜻도 됩니다만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라. 그래서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자크가 됩니다.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많고, 이 대적의 어떤 광풍들이 불어오기 때문에요. 그 우리가 태풍이 올 때 항구 쪽에 가보면 배들을 다 서로 이렇게 붙들어 매고, 뭐 심지어는 배들을 다 육지로 끌어올려서 서로 이렇게 그 배들끼리 붙들어 묶어 놓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강하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어지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또 붙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강하라고 했을 때 강하다라고 하는 건 뭐 힘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단하게 붙들어 매어졌는가,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졌는가, 서로가 서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강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타고난 힘, 타고난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겠는가, 우리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과 같이 나는 오늘도 그분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붙들어 매라. 시편 118편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 제단 뿔에 나를 묶는 것, 그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아의 힘에 나 자신을 묶는 것을 말하죠. 근데 우리는 산 제물들이기 때문에 묶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제물들이 도망가죠.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밧줄로 묶는 것인데요, 말씀으로 묶는 것이고요, 또 언약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묶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는 그러한 강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뭐 대범해라, 담이 커라라고 하는 것보다 아마츠라고 해서 우리가 어제 나누은 것과 같이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반대의 뜻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조금 이제 영적으로 뭐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뭐 어느 때에 막 시험들이 많고 또 공격들이 많았을 때 자세히 나중에 이제 복기를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때 좀 방심했었던 때,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었던 때, 마음을 풀었던 때,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긴장하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는 사실 괜찮거든요. 좀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다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데, 결과가 참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나 어떤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심할 때입니다. 마음을 놓고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크게 각성되지 않을 때, 깨어있지 않을 때이죠. 절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심하지 않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구나. 우리가 자칫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다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도 아주 강한 적들 앞에 있을 때는 방심하지 않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까지 맞서왔던 어떤 적들과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 적은 그러한 그 연약한, 그냥 아주 쉽게 가서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성, 뭐 아이성 전투나 뭐 여러 어떤 전투 속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지는 경우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승리가 거듭되거나 아니면 신앙의 연차가 계속될수록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곧 방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 번역을 해보면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붙어 있으라, 서로와 완전히 연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맹세를 성취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맹세, 그 언약, 그 쉐바가 되겠는데, 이 쉐바라고 하는 것이 일곱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 맹세라고 하는 뜻, 이 사바의 어떤 어원이 됩니다. 쉐바, 사바, 이게 다 같은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위임을 주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땅의 회복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 외에 그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위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의 회복에 대한 깊은 위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는데요. 땅이라고 하는 것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아직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죠. 그 약속에 있는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내는 것이죠. 한 가족과 함께. 그러면서 땅이 이제 기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뭐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그 지역, 뭐 교회가 있는 땅, 이러한 곳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하는 이 땅, 또 하나님께서 열방의 곳곳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의 땅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 위임해 주시기도 하죠. 또 특별히 이방의 이 온 교회들에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공통의 사명이 있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시온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야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그 집회도 우리가 유엘 버코비치와 함께 그렇게 그 집회도 열었었는데, 그 땅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번 주에 그리고 그가 가서라고 하는 말씀에 이 하나님의 단계에서의 성취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가 앞서 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서 가시면서 무엇인가를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헤쳐가는 것 같지만 예수와께서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예비해 주시고 그러한 예비하시고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와께서는 항상 그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 놓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움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또 앞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와께서는
말 그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다, 앞서 가셔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놀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서 앞서서 걸으시면서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같은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라파라고 해서 이 무엇인가로부터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만 떠나고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게으르고 늦추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방치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방치해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남으로써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두려움과 놀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야레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외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병폐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를 못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걸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우상에게 무슨 뭘 갖다 바치고 이러한 것들보다 이 두려움을 사실은 대적이 가장 좋아하는 대적에 대한 제물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대적이 가장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대적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죠. 이 야레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것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 놀란다라고 하는 하타트라고 해서 이게 그 헷 족속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놀란다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그 직접적인 뜻은 넘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당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율법을 써서 여기서 오늘 9절에 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브 이게 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서가 쓰여진 시점이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지 70년 정도 되는 때에 예수와 사역 이후에 한 70년 정도 되는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더 이상 말로서만 전할 수 없는 그 단계가 될 때 이제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무언가가 확정돼서 써진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위임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이게 카타브 쓴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신명기 전체가 그러한 모세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자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그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고라 자손들을 말합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 끝에 그 앞세대가 먼저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이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결단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비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린 그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게 되고 시편에 고스란히 다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또 언약궤를 매는 일에 충성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이 제사장들에게, 다음 단계의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또 어떤 리더십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무언가가 변화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면서 이 시간을 건너가는 그런 귀한 새로운 단계가 우리 가운데 열릴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